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혜 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된 바, 우리가 된 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또한 중요한 것이 이 은혜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물론 우리는 겸손해서 항상 남이 모르게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은혜가 넘쳐서 세상 사람이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저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내 남편을 보니, 내 아내를 보니, 내 자식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저 어려운 사람이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의 열매가 보여질 때, 마치 과수원에 갔을 때 그 가수의 그 열매들이 보일 때 많은 사람이 기쁨과 그 풍요로움을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보이는 것을 큰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강렬한 빛을 보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저 아라비아에서 거의 3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이방의 선교지로 가서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소문이 들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믿음지 않게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바울의 복음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즉 무언가를 더해야만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4절에 거짓 형제들,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다른 것을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무언가 그 은혜의 열매를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그의 사역이 저기 갈라디아에서, 저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의 증거들이 들리긴 하는데 실제 그것을 아직 많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해서 그의 사역이 확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그 사역을 본 가운데 9절로 결정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핵심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당시의 멤버가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예수님 살아 당시에도 제자들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던 누가 보아도 대표적인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중심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왔던 바나바와 함께 악수를 하고 그래 사도 바울 당신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를 가시오. 우리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소. 강력한 어떤 이제는 분명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그 증거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이제 공식적인 교회 기관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의 분명한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증거와 풍성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즉 사역을 하면서 거의 14년이 지났습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보이질 않는데 이제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누구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누구죠? 헬라인 디도입니다. 아직 복음을 몰랐던 디도가 드디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 믿음의 아들 일꾼이 되어서 이제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로 모든 사람들이 중심의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짐을 들어주는 물론 역할도 있겠지만 진보이, 벨보이, 일꾼 이런 차원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 인간이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변한 이 증거를 보십시오. 여기에 헬라인 디도를 보십시오. 내 믿음의 아들 디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으로 변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딱 예루살렘에 와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디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디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제 자신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디도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보니 내 아내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도 자신 없는 신앙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속여도 가족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의 디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디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동료가 내 디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전도의 사역, 복음의 사역. 내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복음 전도의 내 선교의 열매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인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을 여러분이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기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수천억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죠?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 가치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한 영혼입니다. 디도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디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도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도와 선교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설립의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의 정말로 때로는 희생에 가까운 헌신을 통해서 이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그 어떤 희생에 가까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주는, 교회를 향해서 헌신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계시를 따라. 이 계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까요? 뭐 하늘에 불을 보았을까요? 신비를 보았을까요? 전체적인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계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무언가를 보냅니다. 연보를. 자, 글라우디오 그 로마 황제 때 아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요셉의 꿈을 통해서 7년 흉년과 풍년이 이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기근이 일어나서 이건 역사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전무후무한 어려움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다 어렵긴 한데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이 너무나 그 핍절한, 아주 너무 생활이 어려운 이 소식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를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 마케도냐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연보를 모아서 그 어려운, 자기도 어렵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 헌금을 가지고, 근데 막대한 헌금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방인인, 어떤 면에서 복음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어려운데 헌금을 모아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의 헌금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구나. 여러분, 이 현장을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고 간증의 현장이었던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단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들의 힘이 넘치도록 어려움을 볼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은혜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한 증거로 본인들도 어려운데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함께 내 형제의 자매로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적처럼 이렇게 적대해 있던 전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이방 교인들이 그리스의 마케도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나타날 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죽어가는 그 죄인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 이걸 놓쳐버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김진학 목사, 너의 가장 우선순위를 네가 놓쳤고 너의 성도들에게 강조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건 부모 책임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그건 어떤 자식에게도 책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모는 내 책임이라고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어려움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본인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것을 알면서 함께 그 일을 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이방 교회에 대해서 믿었지 않고 쟤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도 잘 믿기가 어려운 그 가운데 분명한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그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난중간을 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본받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식으로 그 본문의 사역이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부요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게 가난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가장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나도 남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항상 여러분 선물을 받기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많은 선물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남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기억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학생 때 많이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음식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렇게 음식을, 제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알고, 이 밥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죠. 자존심도 있고.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정색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김진학 씨, 내가 이렇게 잘해 준 것을 당신만 받으면 안 돼. 나중에 남에게 갚아야지. 그걸 내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제가 그냥 꽝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여유가 있어 좀 당신에게 밥도 사주고 하는데, 당신이 여유가 있을 때, 당신이 그 위치가 됐을 때 당신도 그렇게 베풀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은혜는 썩어집니다. 머물러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고 은혜는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가족과 온 세상에 넘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